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저와 함께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2020년 12월 첫째 주가 됐네요. 벌써 이제 마지막 달력이 한 장 남았어요. 물론 성경에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정말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드네요. 낙엽이 다 떨어졌는데 하나 떨어지지 않은 낙엽 하나가 이렇게 바람에 나부끼면서 막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쓸쓸한 풍경, 어쩌면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숙연해지는 그런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장의 달력이 남았는데 정말 마무리를 잘 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계획을 또 세워도 12월 한 달을 살지 못해서 2021년을 새해를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한 달을 더 살지 못해서 새해가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사실 감사할 것밖에는 없지 않는가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늘 있지 않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 이 생각은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가 어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정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우리가 봅니다. 물론 이제 백신이 나왔다고 하고 내년부터 새롭게 된다고는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실제로 얼마만큼 우리가 효과가 있을지는 기대를 해봐야 되지만은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이 주일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이 한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진정과 신명으로 드려지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자, 이제 먼저 11월 한 달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다는 아니더라도 제목만이라도 우리가 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11월 한 달 동안에 전해주셨던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주일 11월 첫째 주일에는 베드로전서 1장과 2절에 통해서 선택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선택받았다는 것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주일은 1장 3절로부터 9절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라고 했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위한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 다른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세 번째 주일은 우리가 13절로부터 1장 13절로부터 16절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가? 택하심을 받은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까지의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갖자. 우리가 많이 있고 좋아서 감사가 아니라 비록 없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게 없을지라도 하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우리가 생각하자. 그리고 이어서 지난 주일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너무나 부담이 되죠. 그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매일 감사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어서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1장 20절과 22절을 통해서 속죄와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속죄와 사랑에 대한 말씀. 자, 베드로 사도는요, 인간의 타락을 미리 아시고 창세 전에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속죄자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에 이미 예지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렇게 천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이전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창세기 천지창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자로다가 예정하시고 예지하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리신 바 되었는데 언제부터 예수님을 알리셨느냐? 창세 이전에 예수님을 알리셨다는 거예요. 창세 이전에 우리는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깨닫는 것도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 전에 오신 게 아니고 인류 역사가 이런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걸 작정하시고 계획하셨구나,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거지 뭐죠? 말세에 나타나신 바,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근데 그 예수님은 그냥 누구 말 따라 설계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성취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취가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말세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상이 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되기 이전의 계획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오지는 않고 있었다고 말해요. 계획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왔죠. 이제 조금 있으면 뭐가 성탄절을 우리가 그렇죠? 맞이하게 되죠. 지금도 이미 뭐 성탄절 추리를 만들어 놓고 그전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성탄절이라는 거 물론 12월 25일 그 날짜가 예수님이 정확하게 탄생한 날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10월 25일 날로 이제 정해서 지키는 것은 그때를 추리해서 이제 가장 가깝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모든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또는 자기 자녀들에게도 성탄절이 진짜 중요한 것은 산타크로스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이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상품화 시켜가지고 마귀는 교묘하게 예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다른 것으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나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계획을 하시고 보내셨는가?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순간부터 이제 말세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그 말세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산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을 누가 이제 이루시고 왔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도 창조하셨어요. 성령님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창조하신 모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오셨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그래서 이렇게 오신 것을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역사를 BC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순간부터 AD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는 완전히 오늘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말세에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왜 말세에 나타나셨다는 겁니까?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장 5절에 우리가 한번 보세요. 1장 5절에 그 옆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각자 부르심이 다르죠. 예수 믿는 시간이 똑같지 않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의 사건들이. 그런데 그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시는데, 그 전에 예수님도 이미 속죄하는 자로, 죄를 속죄자로다가, 그러니까 속죄의 그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선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것을 이미 창세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은 내가 2020년도에 이걸 깨달은 사람이 있고, 아니면 뭐 5년 전, 그렇죠? 아직도 못 깨닫고 나중에 죽기 전에 깨달은, 이게 다 달라요. 사람 개인적으로는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다르지만은 우리가 말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있죠. 우리의 뭐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셨다는 거는요, 이건 참 깊이 제가 묵상해 보니까 예수 하나도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각자가 지금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뭐 예수 전혀 모르고 위에 조상들은 다 죽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다행히 저희는 이제 부모님은 예수를 믿으시고 돌아가시게 됐는데, 물론 그 과정은 저를 통해서 이렇게 믿게 되셨지만은, 그런데 어쨌든 한 가족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믿지 않고 몇십 년, 수십 년 대대로 내려왔었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있다가 때가 되어서 믿게 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얘기예요. 감동이 안 오는가 본데, 자,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가야 됩니다. 지옥 갈 수 있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게 누구를 통해서 갔던, 내가 자발적으로 갔던, 뭐 누구 전도를 받아서 갔던 간에 하나님을 믿고 이 구원받게 된 그 과정까지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미리 창세 이전에 예비하시고 우리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면서 우리 그 인류의 모든 원죄가 계속 내려와서 모든 사람이 이미 죽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따먹는 순간에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다 죽었어요, 우리는. 근데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지는 자, 택한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선택받은 사람을 택함받은 사람, 택하심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베드로 1장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 설계도 속에 저와 여러분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전에 농명된 거예요.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어요. 그 생명책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그 자녀를 우리는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언제까지?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죠. 그런 고비 한 번도 안 넘겼어요. 뭐 아파서 죽을 뻔도 했고, 내가 또 위험한 사건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는 기억을 잘 못해요. 아주 어렸을 때는. 근데 부모들은 기억하고 사람들이 아니니까, 오죽 제가 현찮게 태어났으면 죽을까봐 호적으로 나이도 지금 줄어 있어요. 2살이나. 왜? 쟤는 사람 노릇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안 한 거예요. 저 죽을 짓 할지 모르니까 내비둬봐라. 이렇게 한 게, 그게 이제 늦게 호적을 올리게 되는 과정까지 이게 있게 됐는데, 그러면서 태어나서 어릴 때는 몰랐지만, 그죠? 그렇게 죽이려고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와서 이 말씀을 묵상해서 깨달으면, 그때 마귀가 아무리 죽이려고 했어도, 어떤 상황으로 죽이려고 했어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다는 거죠. 생명싸개 안에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들, 저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그런 게 있는 거죠. 마귀는요, 그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별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았겠어요? 제가 커 나오면서는 그런 위험한 일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죠. 저는 물론 직업이 건설업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전기공사를 했었지만
아니 배울 때 감전에서 죽을 뻔도 했죠. 예? 여러 가지 그 위험한 고비를 많이 넘겼죠. 전기가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막 그런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셔 주셨단 말이에요. 그 군대라는 곳에 다른 사람하고 달리 낙하산 앞에 지면 죽는 특전사에 이게 가서 여러 가지 그런 걸 하면서 제가 가만히 보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여곡절이 많은 거예요. 정말 끔찍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나가는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야 뭐 안전하게 산다고 하지만 지금도 안전한 세상입니까? 우리 사는데 누가 언제 코로나 걸려서 죽을지 모르고 물론 그런 것 따지면 다 불안하지만 어쨌든 각자의 개인들에게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고 힘든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말세에 말세가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난 이후가 말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 순간에 우리가 일찍 믿었던 늦게 믿었던 뭐 어떤 상황은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 이거를 지금 여기서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됐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택함받은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실제가 존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실제로 오시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핵심적인 주제를 얘기한다고 하면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과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이게 이렇게 간단하고 뭐 별거 아닌 거 이게 아니에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큰데 그 하나님의 세심한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아무 때가 아니고 지금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된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예수 믿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가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속죄받고 구속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그 말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요한은 또 고백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또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또 속죄의 어린 양이고 유월절의 어린 양이며 고난의 양이기도 하다. 레위기서 4장 32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속된 것은 이런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가 구속된 거, 속죄함 받은 거, 이 구속이 하나님의 창세 전에 영원한 경륜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님의 온전한 피로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이게 영원 전부터 일어난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창세전에 약속하셨단 말이죠. 구하기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일명 속죄의 언약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속죄하는 언약, 약속된 약속이 말씀으로 약속한 것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걸 말씀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약속의 언약, 속죄의 언약, 속죄의 언약.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속죄를 통해 우리에게 속죄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속죄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렇죠? 아니 말씀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하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깨달으냐?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속죄는 창세 전부터 정해졌다.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는
20절에 그는 어떻게 해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능력이 왜 인간을 구원하고도 남임이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일반 사람들의 피와 똑같아요, 아니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니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이 우리하고 같은 피라고 하지만은 뭐가 다른 거예요? 보통 인간의 피가 아니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창세 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어떻게 했대? 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셨다. 하나님이 법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이 법을 누가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죄사함을 받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한 것을 우리는 이걸 지금 우리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못 믿는 거죠. 야, 내 죄를 그 피가 뭐 어떻게 했어? 뭐 어디 바른 것도 아니고 먹은 것도 아니고 그 뭐 어떻게 그게 내 죄를 없어졌다는 걸 증명하겠냐? 그런 의문이 안 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의문이 들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의 예지라고 하는 거,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주인이시고 생명의 본체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작과 끝을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 인간이 타락할 걸 미리 아시고 그리스도를 속죄자로 보내신 것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 전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려 함이라 이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비밀이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비밀로 있었던 것이 이제는 창세 전에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낸다는 건 뭐예요? 비밀을 밝혀주신다는 거지. 드러낸 것은 이제 감추어졌던 것이 나타나는 것, 시체가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왜? 이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들에게 미리 얘기하고 구약시대에 메시아가 온다. 이 메시아는 어느 동네에서 태어난다. 처녀의 몸으로 낳게 될 것이다. 이런 걸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오시는 것을 이제 밝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비밀이었죠. 누구야? 누군데? 어떤 예수야? 예수가 어떻게 해서 처녀의 몸으로 날까? 뭐 이런 것들이 다 비밀에 쌓인 거잖아요. 근데 미리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는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겠다. 자, 예수님은 창세 전에 물론 계획하셨는데 우리도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 예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이게 창세 이전에 이미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 아들이 어떻게 해요? 되게 하시려고. 완전히.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 만드시고 인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학교 가보세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 아들만 눈에 띄는 거죠. 그렇죠? 거기 갔을 때.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눈에 띄어. 그냥 그거를 보면서 우리 아들이 군대 갈 때 연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다 고만고만해. 누가 누군지 몰라. 근데도 먼 데서 봐도 그 자식에게만 시선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면서 구원자로 그분을 예정하시면서 그 속에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도 또한 같이 예정하셔서 이제 때가 되어져서 그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드러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뭐냐? 그것이 어떤 것을 말하냐? 자, 그리스도의 속죄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럼 예수님은 어디 동떨어져 있다가 만드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고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지 않고도 하나님 그 세계에서, 영계 세계 속에서 원래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누리고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고 있던 함께 영화롭게 했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이것은 이런 사양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뭘로 다 증명할까요? 학술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단 하나 무엇을 해야 돼?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이것을 깨닫는 것은 믿음의 방법으로 알게 되는 것이지 어떤 과학적이거나 의학적이거나 우리 지식적이거나 이런 거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만드신 신비스러운 일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되냐? 그 말이 되냐고 그러죠. 우리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믿어짐으로 그 사건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신기한 일인 거죠. 네? 자, 창세전에 섭리하셨던 것이지 그것이 그리스도의 속죄는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하느냐? 믿음으로 밖에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속죄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경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유나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도 안 되지. 그러면 그 창조할 때 누가 봤어? 그럼 창조하는 그 하나님부터 누가 창조한 거야?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무신론을 만들어내고 진화론을 만들어내고 터무니없는 걸 만들어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는,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 우리는 아무리 눈으로 봐도 까물 써요. 그거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 보면 어떻게 우리가 그 기가 막혀서 그 이해를 못 해죠.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빛이 있는데 그걸 보면 뭐 어떻게 알겠다는 거예요. 뭘로 다 증명을 하겠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뿐이지. 그런데 이것을 이제 보지 않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행하신 경륜을 갖다가 의심하고 다른 것으로 자꾸 이유를 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사실을 믿는 믿음 외에는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축복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 방법은요. 그래 너희들 다 알 수 없어. 그런데 단 하나 이걸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그대로 그에게 이루어지는. 네가 지금 지식적으로도 몰라. 배운 것도 몰라. 나는 본 것도 없어. 그런데 그렇다고 하는 게 믿어졌어.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이 믿어지는 그 사건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성취된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해답을 믿음으로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우리는 다 몰라요. 성경 말씀이고 이루어지는 사항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부족하게 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행하셨다고 하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확실히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물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영성이 새로워지는 것도 성화되는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먼저 중요한 건 진리를 똑바로 아는 거죠. 내가 정말 진리로 알아서 내 정체가 어떤 정체인지를 모르면 아무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외적으로 그런 걸 좀 남보다 더 잘한다.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엄격히 따져서는. 이것을 모르는 게 더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게 도대체 그냥 간단하게 예수 고백 몇 번 하고 말씀에 대해서 영접했다고 하고 세례받고 이걸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깊은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느껴지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받아들여진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실체가 우리 속에 와 있을 때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런 창세전의 계획을 죄인이 된 우리가 이 속죄를 받게 되고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는다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그러므로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세상에요 괜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다 증명하여 하나님은 증명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이 세상에 준 적이 없어.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못 받아.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 남산에 올라가는 길이 뭐 한두 군데냐? 저쪽에서 후암동 쪽에서 퇴계로 쪽에서 다 올라가고 목적지만 가면 되는 거지. 뭐 예수만 믿어야지 천국 간다고 그래. 기독교인들은 다 독선이야. 이렇게 그들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 만난다고 하면 안 돼요. 예수 외에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속죄는 말세에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속죄는 말세에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속죄에 대해서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속죄는 창세전에 정해졌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정해져 있고 그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되어 있고 이제 이게 언제 성취되었느냐? 말세에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자, 말세라고 하는 거 말씀했죠. 말세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고 난 주님이 강림하신 이후부터의 말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말세에 오셔서 그것을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해요. 그죠? 그건 이제 재림이에요. 다시 오신다는 건 재림이에요. 그러면 지금 순간은 어디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나라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아기의 예수님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그렇죠? 예. 33년 성장하시고 3년 동안 이제 공생의 생활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속죄의 완전한 것을 이루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죽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 그걸 부활이죠. 그 부활하시고 이제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우리가 눈으로 봤어요. 그때 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 부활했다는 것은 너무나 증거가 많잖아요. 성경에. 네? 사복음서에 막 500명이 본 게 아니고 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속죄는 말세에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을 하나님이 계획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계획이 뭐였는가를 계획서를 우리는 몰랐는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알게 된 것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 내가 죄인으로서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그분이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그분이 가셨구나. 이런 걸 우리는 대신 속죄를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는 뭐예요? 죄를 사함받았다. 갚아줬다는 거예요. 내가 빚쟁이인데 빚을 다 갚아주면 나는 빚쟁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이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증인이 돼요. 이 일에. 정말 증인이 되려면 눈으로 본 거 얘기해야 돼요. 거짓 위증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와 같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 사도행전 2장 36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또 스데반에도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우리가 죽였다는 거지.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다.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니까 한편은 회개를 하면은 3,000명 5,000명씩 회개가 되어도 구원을 받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저놈이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니. 그래서 또 어떻게 그 말에 화가 막 나가지고 돌로 다 쳐 죽이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다?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다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괜히 좋아했던 사람도 거리가 멀어지려고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이런 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는 길도 없고 인간의 죄를 사할 길도 없다. 그러니까 구속의 속죄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를 당하여 구원을 얻을 길이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말세에 성취되었다. 말세,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이제 이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때 이룬 게 아니고 말세에 이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서 말세를 여셨다는 거죠. 말세를 열었어요. 그리고 말세의 구원의 길을 어떻게 해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창세전에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은 뭐냐? 죄인이 속죄함 받고 구원받는 일을 하나님이 법으로 정했다.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데 이제 이것을 언제 이루셨냐? 예수님을 직접 보내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는 말세를 맞이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마지막 세상이잖아요. 이제 심판밖에 안 남은 세상이에요. 아직 재림이 남아있지만은 주님이 오신 그 이후의 시간을 말세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말세가 다른 게 말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상은 주님이 오신 이후부터의 세상을 말세의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14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죠.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21절입니다. 21절에 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누구?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의 고난과 영광을 통해서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돈에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건강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남북 통일되는 겁니까? 예, 소원은 남북 통일도 노래도 나오고 그러지만 우리의 소망과 모든 믿음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그 이 우편에 앉으셨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이런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신, 죄를 정결케 한다? 죄인을 구원하는 길은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 일을 하셨다는 건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거잖아요. 자기 피 뿌림으로 내 피를 흘림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높은 곳에 계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 보좌를 얘기하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의 소망은 물질에 있어서도 안 되고 명예나 지위나 이 세상 것에 있어서는 현세의 축복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믿음과 소망을 주님이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속적인 것에 두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못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해서 치탄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박해를 받고도 세상에 빛이 보이지도 않고 어둠의 환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우리 믿음의 근본이 되고 소망의 원천이 되셨다고 하는 거죠. 자, 끝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마지막 네 번째는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보니까 22절 한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결론이 왜 구원해 주시고 왜 이런 모든 것을 해줬다? 너희들 뜨겁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대로 진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 받은 성도들이 지켜야 할 것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랑 못하고 사랑 받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사랑 안 준다고 하고 사랑 때문에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사랑이 없고 뭐 이 다 사랑 때문에 싸움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어떤 걸 얘기하나? 세상에서 받는 사랑인가? 자, 첫째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여기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형제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 결과가 뭘까요? 가정이나 교회나 이런 것들이 혼돈한 이유가 뭐냐?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혼란했던 것도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짓 진리를 얘기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막 파가 생기는 거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막 이런 현상이 뭐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무식했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 그런 환경 속에서 형제를 진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거짓으로 사랑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진리가 없으면 진짜 사랑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진리를 순종하라고 말하면서 참 진리를 깨닫게 되는, 오히려 진리만 깨닫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순종하라고 지금 한 걸음 더 나가서 진리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진리를 깨닫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엄청 어렵죠. 그런데 깨달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깨닫고 순종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게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진리를 깨닫는 것도 어려운데 깨달았으면 순종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가 당신 다 깨닫고 있는데 왜 행하지는 못해? 다 이거 지금 손가락 잡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면, 부부가 됐든지 자녀가 됐든지 또 교회 성도들이 되었든지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첫째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다?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진리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진리가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여기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자,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속에 탐욕이 가득한데 진짜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이 있었어요. 그들은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또 실천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내고, 우리 그렇게 바리새인들처럼도 못 살잖아요. 네? 그들은 막 금식도 하고 11조도 내고 근처에 11, 그리고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나름대로는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비진리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서 그렇게 외적인 행동을 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어떻게 가난한 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 그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멸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들은 말이야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약대를 삼키는 자다. 이게 뭐예요? 약대, 낙타 타고 다니는 거. 하루살이는 어떻게 한다고? 걸러내. 조그만한 거는 걸러내고 큰 거는 삼킨대. 자기들처럼. 이게 얼마나 참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무덤 안에는 시체가 있는데 겉에는 회를 칠해놓은 거예요. 회를 칠해갖고 좋아 보이게 만든 거죠. 이렇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꾸짖고 있는 거죠. 본문은 영혼을 깨끗하여 거짓 없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의 실제 사랑의 종교는 뭘까요? 십자가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십자가는 위에서 밑으로는 나와 일직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가 십자가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자신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뭐 하기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의무를 서로 다해야 된다. 이게. 자,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 가운데 가장 큰 일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흔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었다는 것을, 그 확신을 갖고 있으면 자신이 할 일은 다 한 것으로 생각해. 그리고 교회 와서 조금 헌신하는 것으로 내가 다 신앙생활 하는 걸로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은 형제를 사랑하되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뜨겁게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불같은 사랑이 어떤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잘못하면 변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대가 잘하든 못하든 끝까지 그냥 사랑하고 가는, 그게 뜨거운 사랑이에요. 열렬한 사랑. 뭐 불처럼 그런 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사랑을 피차 나누는 사랑이죠. 내가 만든 사랑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으로 주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진리를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실천했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모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정말로 역사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부음받고 그 사랑을 흘러 넘치는 사랑이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고 세상에서 경우에 안 맞고 율법과 도덕 안 지키고 뭐 상처 주고 뭐 하고 싸우고, 그것도 물론 사랑일 거야. 그 사랑보다도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값없이 그 사랑을 나눠준 것처럼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 이거를 깨닫고 진리에서 얻어지는 사랑을, 이 터득한 사랑,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주는 그런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우리가 더 이상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구나. 하나님의 속죄와 사랑이라는 게 뭘까? 우리를 왜 속죄해 주셨는가? 창세 이전에 계획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래서 또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시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진정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내가 너에게 이런 사랑 베풀었지 않냐? 너 이 사랑 깨닫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알지? 이것을 체험하게 하고 이 체험한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게 하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생명으로 나타나는 게 뭘까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희생시키셨잖아요. 속죄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깨닫고 속죄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